오늘은 13번째 알파벳 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맴의 상형 문자는 흐르는 물, 파도의 모양이고 이 물과 바다를 상징합니다. 물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마임인데요. 마임이 맴과 동일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물은 히브리어 알파벳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오면서 여러 번 등장했던 개념인데요. 성경에서 물은 생명과 말씀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율법의 개념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이해한 정도가 아니고 아주 정통한 전문가였죠.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영적인 본질을 깨닫고 성경의 물의 개념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히브리어 알파벳에 숫자 값이 있었는데요. 기억하시나요? 이 맴의 숫자 값은 40입니다. 성경에서 40은 되게 자주 등장하는 숫자여서 우리에게 꽤 익숙한 숫자인데요. 이 40은 시험 받는 기간, 정결하게 되는 기간, 회개하는 기간, 고난의 기간입니다. 그 숫자 값을 가지고 있는 이 맴, 곧 물은 말씀,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러한 예수님의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정리해보면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이 진리이고 이것은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를 생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진리의 영, 바로 성령님인데요. 이 성령님은 진리를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듯이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우리는 정결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모습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를 깨닫지 못하고 문자에 갇히게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결하지 않은 것, 죄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죽으심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이제 베드로가 거기에 항변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장면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주님의 길을 막고 거스르는 자가 된 장면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를 사탄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상황과 관점에서 그것을 해석해서 지켰던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사람의 일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율법의 본질을 깨닫고 율법,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을 때 나타나십니다. 성경은 이때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다고 표현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에게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렇게 말씀을 깨달은 제자들은 오순절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고 더욱 성경을 깨달아서 그때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맴이 의미하는 마임, 곧 물은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져서 정결하고 거룩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경에서 생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나타내는데요. 이 비가 하늘에서 내려야 생명이 살고 열매를 맺습니다. 물이 말씀을 의미하듯이 비 역시 하나님의 교훈을 말합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성경의 비는 그냥 비가 아니라 늦은 비도 있고 이른 비도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때 이른 비는 히브리어로 모레입니다. 이 모레는 이른 비뿐만 아니라 교사, 가르침, 교훈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이 교사, 스승은 바로 하늘의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요엘서에서 나오는 이 이른 비가 바로 모레, 스승입니다. 이 비는 시온의 자녀들에게 내리는 비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씨 가진 채소들이 뿌리를 내리고 나무들이 열매를 맺으려면 이른 비가 내려야 합니다. 이는 아버지의 교훈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생명수의 강, 이른 비를 맞은 나무는 열매를 맺고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이른 비를 맞을 수 있을까요? 이 생명수는 누가 얻을 수 있을까요? 조건은 명확합니다. 바로 목마른 사람, 그리고 이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간단하지만 무조건 목마른 사람, 이기는 사람만이 이 생명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목마른 자는 내게 와 마시라. 이런 말씀은 계시록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서 자주 보았던 그런 말씀이고 찬양 가사로도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 성경에서 목마름은 마른 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야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고 홍수가 그치고 마른 땅이 드러나야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듯이 마른 땅이란 바다, 음부의 권세가 모두 마른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 나아왔던 사람들은 자신을 의롭다고 여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아니라 스스로를 죄인이라 여겼던 가난하고 목마른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배운 사람들이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고 만국을 치유하는 잎사귀가 됩니다. 물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마임을 보면 두 맴 사이에 요드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전에도 공부를 했지만 이 요드는 손입니다. 그래서 물 사이에 손이 있는 그림이죠. 이것은 바로 이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물, 마임은 하나님께서 물을 나누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궁창 위의 물은 하늘의 생수, 곧 하늘의 진리,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천국 복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은 하늘 아래 속한 이 땅의 진리, 이 땅의 구조에서 행해지는 사람의 계명과 가르침, 사람의 진리, 거짓, 비진리, 죄와 사망의 법을 의미하고 이런 궁창 아래의 물을 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경에서 바다는 짐승과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이 바다에서 짐승이 나옵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는 짐승이 사는 곳, 곧 짐승의 구조와 시스템, 애국과 바벨론의 구조가 있는 곳입니다. 성경에서 짐승은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궁창 아래의 물인 바다, 곧 짐승의 구조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지혜인 궁창 위의 물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 바다의 구조에서 나와서 하늘의 예루살렘에 올라 하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수, 궁창 위의 물을 마시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원, 영생이라고 합니다. 궁창 아래의 물인 바다는 히브리어로 얌입니다. 이 얌은 서쪽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성경에서 동쪽은 해가 뜨는 곳, 빛이 떠오르는 곳으로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상징하지만 이 서쪽은 해가 지는 곳, 어둠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곳으로 흑암, 어둠, 죄와 사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천국 복음을 깨닫는 것이 이 바다, 곧 짐승의 구조로부터 애굽과 바벨론의 구조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이 바다의 구조가 물러나고 마른 땅이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땅은 하나님의 유업의 땅인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땅을 덮었던 바다가 거쳐야 하나님의 유업이 드러나고 그것을 얻게 됩니다. 유업은 하나님의 소유, 곧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를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서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른 비를 맞아야 합니다. 아재밌다.